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옆에 나온 성령 한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 5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해서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연절 8번째 주일을 보통 변화주일 또는 변모주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왜 12명을 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3명만 데리고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이 뭔가 어느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혹시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장면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네사레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만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근데 이거 장면이 오늘 이것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시신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모든 일을 하셨을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이 일을 행하셨을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갔을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로 부를 때 누구를 부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를 부릅니다. 그때에 자신의 있던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들만 데려왔던 이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찬가지처럼 기도하러 가실 때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들은 뭐 했다고 할까요? 잤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잤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딱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장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했지만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에 함께하지 못했고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도하실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입은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산이라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산이란 장소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시내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을 합니다. 1대 800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때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도 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은 단순한 우리가 보이는 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산이 있죠.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 오늘 그 산의 의미가 어떤지를 우리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은 단순히 보이는 나무가 울창한 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장소입니다. 산은 일상생활 공간과 구분되는 공간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장소가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이 대부분 어디에 있죠? 산에 있습니다. 기도원은 대부분 어디에 있죠?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은 돌을 어디서 닦죠? 산에서 닦습니다. 이 산이란 곳은 단순하게 우리가 나무로 둘러싸였고 뾰족한 곳을 산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또 다른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금식해야겠다라고 기도원에 갈 때 그 기도원은 대부분 어디에 있죠? 산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나요? 산으로 가십니다. 왜일까요? 조용하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시선에 벗어날 수 있을 거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산이라는 곳은 뭔가 특별한 곳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산이다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세 명의 제자들은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생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에는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 깬 제자들은 이 거룩한 광경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았지만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질병을 가진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황홀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자신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똑같이 생활했고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모습은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면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광채를 가진 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화된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 전의 사람인 모세와 그리고 800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사몽인 상태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깬 상태, 정신 말짱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은 비몽사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뭐 했다 그랬죠? 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깼는데 뭔가 변화되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본 상태는 비몽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는 건지, 지금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 일어난 일인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졸고 있는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노아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누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 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성도님들도요,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성도님도 같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의 모습이 광채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냥 자신이 있던 곳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들에 있으면 들에서 기도하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그곳이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원과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하면 집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 꼭 가셨던 곳은 산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그냥 들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산에 가셨습니다. 새벽에도 가셨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녁에도 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면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수많은 교인들과 이야기할 때 영적인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봅니다. 사이비가 아닌가, 좀 이단은 아닌가라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닐까라고 하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논리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영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설교도 논리적인 설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논리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인지, 그 원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논리적인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은 없고 논리적인 설교만 듣기를 원하고 논리적인 설교만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논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을 한번 다 보세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성경 66권 보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풍병자가 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요,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님들도 영적인 체험이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했을 때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 기도로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기도로서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고, 기도로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절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었는데 절구했던 제자들은 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늘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그들의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으며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도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육체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질병,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를 그냥 속으로 꿍꿍 앓고 있으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졸고 있을 때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해서 기도해서 변화되어서 그들의 주셨던 그 사명 감당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성도님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기도원이 될 수 있고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기도하셔서 늘 기도에 응답받는 삶,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